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은 그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왔던 바닷가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불리우는 이 세리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이제 그 국가가 당시 세금을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청부업자를 통하여서 세금을 걷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부업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세금을 만 바치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든지 착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 청부업자인 세리들은요 민족의 반역자로 백성의 착취자로 종교적 죄인으로 아주 낙인이 찍혀 있는 존재였는데요. 바로 세금 거두는 책상이 있는 세관에 있는 이 레위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거 좀 특별한 일이고요. 그런데 또 그 말 앞에서 아무 무슨 구체적인 뭐 질문도 없이 바로 따르는 이 일도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는 정말 이 세리의 책상에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고문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고요. 마음속에는 진실한 삶에 대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강했음을 보시고는요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본명은 이 사람이 마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또 이렇게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가 아마 레위 지파 같은데요. 레위라고 부르지 마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리라는 이 꼬리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평생 그냥 감추어 주는 것이 그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태는요 자신이 세리였음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이런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한번 유념해야 될 것은 그를 부르시면서 너 언제까지 이리 사고 있을래? 라고 경고하거나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나니까 너 받아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과시하는 것도 없이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나온 바로 이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름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요. 이어지는 15절 한번 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세리는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잔치를 베풀었고요. 이 잔치에는 많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잔치에 대해서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그 매국노인 세리, 그리고 여기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콕 집어서 불리우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 같은 이 혹은 창기 같은 이 이런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 보고는 이것을 빌미 잡아서 막 비방하고 정죄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비방과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구주는 죄인에게 필요하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과시의 액세서리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절감하고 구주 없이는 안 된다는, 구주시면 된다는 마지막 희망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닷가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보다 세관 책상 위에 앉아있는 마태, 이 레위 마태가 훨씬 더 자신이 정말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고 말씀을 바닷가에서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고 있던 그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만 해도 금식을 철저히 하고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금식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할 뿐더러 그것 가지고 얼마나 또 자랑을 합니까? 근데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체로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종교인인데, 그래도 종교인이면 좀 종교다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니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시시때때로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통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유대인들이 모두 금식을 하는 대속죄일을 제외하고는 금식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금식이 대속죄일은 그래도 다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대속죄일마저도 금식 안 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결혼식 때였습니다. 결혼에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안은 너무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신앙은 금욕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속죄일이라도 금식을 면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왜 갑자기 혼인 잔치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신랑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이 되시죠. 제자들은 지금 바로 그 참된 신랑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또 많은 금식을 또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심령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금식하는 것은 참 좋은,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경직된 종교의식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신 기쁨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그냥 종교에 매여서 종교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중심을 살피시고 누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수술대에 오르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지를 아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들에게는 구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서 일어나 따르는 그런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저희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식에 매여서 신랑 대신 주님 없어도 문제를 못 느끼거나 신랑 대신 주님이 계신데도 종교의식에 매여 기쁨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는 행복이 넘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